안녕하세요. 시편 23편입니다. 오늘은 믿음, 곧 예수님의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타이틀과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믿음으로 돈을 구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그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다 나눴지 못한 것들, 좀 더 다루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특별히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정보가 넘치고 수많은 읽을 거리와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볼 때,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매일매일 또 살아가면서 저희가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데 주일날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말씀만으로는 성경의 어떤 부분적인 것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통독을 좀 하시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흐름과 문맥으로 이 말씀이 나오고 또 전달이 우리에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고 깨달을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은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 채널을 통해서는 특별히 어떤 미시적인 것, 그러니까 좁게 보는 게 아니라 좀 넓게 성경과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고선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저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 뜻대로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좀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결국은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왠지 아시죠? 제가 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애초부터 없어요. 죄성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좀 거시적으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성경 그것을 이렇게 농축한다면, 굉장히 두꺼운 책이잖아요. 이게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정말 농축하고 이것을 단 한 단어로 집약을 시킨다면 그 단어는 바로 메시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구약은요. 그리고 신약은 메시아가 오신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입증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들을 행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조상,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왜 믿음으로 조상이라고 하는지, 그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또 가족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엄청나게 긴 여정이고 목숨을 걸고 가는 그 길인 거죠.
예.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명령한 거를 행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분이 이제 보면은 또 뭐 하나님의 약속이 또 뭐가 있으면 아들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겠다. 그 약속도 굉장히 오랜만에 오랫동안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이제 됐었고, 그리고 뭐 이런 약속도 하셨죠. 너를 통해서 수많은 그 백성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너희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도.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된 거죠. 그걸 믿었다라고 돼 있으면 성경은. 그리고 오늘 주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에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한테 무슨 명령을 받아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바로 자신의 아들인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세요. 이거 굉장히 뜬금없는 명령이죠. 이게 근데 이제 구약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 예.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는 건데,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마치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그 역사 이거를 설명하는 거고요. 이제 구약에서는 이것이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모형인 거죠. 예, 성전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신데 구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본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전이 무슨 의미인지가 구약에서 계시가 되어 있는 거죠. 쭉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는 것도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이것에 대한 모형, 표본, 그림자 같은 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인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거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예, 이게 딱 이제 비교가 되죠. 두 개가. 이게 그래서 바로 믿음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가장 큰 명령이 뭐겠어요? 우리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이것의 문을 여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분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영원한 제사가 되시는 거죠. 예. 이것에 대한 모형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삭에 대한 제물로 바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똑같은 명령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명령을 내리세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행하셨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인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행해진 것이 순종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예, 우리 쪽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믿음으로 보이는 거고요. 또 동전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는 얘가 내 명령에 순종했구나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바로 거룩인 거예요. 거룩의 뜻은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 이것이 죄인데, 죄가 없는 상태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거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내 자신한테 돌아오면 나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믿음과 같은 거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고 또 이 신약에서 보면은 거룩한 산 제사로 나 자신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 자신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왜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인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밀양이라고 하는, 거기서 오는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다고 하죠. 저는 영화는 보진 않았는데, 내가 믿어서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뭐 너가 뭐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졌다라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신 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공짜로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그럼 당신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렸던 그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나한테 들어와서, 나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닌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로 구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 육신을 쳐서, 내 육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내 자아가 사라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행하신 것 때문에 그 길이 열린 거고, 성령님은 그 일을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 그리고 그 순종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과 또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고, 저를 대신하여 그 제사가 완성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셔서 내 심령과 제 마음 가운데 저의 모든 것을 주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